지난 목요일 17일 날 아내와 더불어서 서울병원 가서 드디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고 나오는데 안내문을 하나 주더라고요.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읽어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서 왜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나, 뭐 혈전이 생길까 봐 그러나. 그래서 물을 엄청 마셨어요. 안 죽으려고. 물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죠. 어떤 사람은 4일 동안, 3, 4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2주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 물을 안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물은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한 1%, 2%만 빠지면은 목마름을 느껴요. 한 10% 빠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30% 넘게 빠지면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물은 생존에 필수적이죠. 그래서 21세기에도 물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 있어요. 나일강 상류의 이디오피아 나라가 나일강 댐을 건설을 하는데,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나 수단에서는 그러면 물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댐 공사를 강행하면은 전쟁도 불사한다. 그렇게 강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정말 중요하죠.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기고, 또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과 더불어 이루어진 그런 문명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영적 생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을 생명수 강,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물이 나무에 닿으면요,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얼마나 그 에너지를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가져다 쓰면 막 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환상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문지방에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근데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쭉 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물이 많아져 가지고 그것도 역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에 물이 좋기 때문에 많은 고기가 살게 되고,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역시 그 잎사귀 가져다가 쓰면 약절애가 되더라. 그런 놀랍고 신비한 생명수 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에스겔 3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남유다의 멸망도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주먹질하고 싸운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이 싸운다는 말의 원의 의미는 논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하셨지만은 여전히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논쟁을 할 것이다. 도대체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만큼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다 밝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섬들은 가나안 서편에 있는 섬나라들을 말하고요, 게달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두고 서쪽의 섬나라든지 동쪽의 이방 나라든지 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린 민족이 어디 있나 너희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죠. 참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과 바꿔버리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강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등장해요.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유명한 생수의 근원 터진 웅덩이 비유입니다. 설교 제목을 생수의 근원 터진 웅덩이,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요. 내용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본문에 나오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냐? 하나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웅덩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판 것도 있는데 목적은 다 물을 가두기 위한 거죠. 물을 가두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거기를 석회 반죽을 해서 시멘트 바르듯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 반죽이 굳어지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 물 탱크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 바닥에 금이 가면 더 이상 물을 가두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웅덩이들을 터진 웅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만이 아니라 이 웅덩이는요,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날짜가 지나면 물의 신선도가 떨어지죠. 점점 더 오염이 강해지면은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 자체가 깨져버리면 뭐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치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주요 직업이 농사하는 것이고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입니다. 우상 신들이에요. 저들이 비를 주고 저들이 또 이렇게 적당한 바람이 불게 하고 바람의 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확을 거두게 하는 열매의 신들이, 다산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플러스 바알을, 하나님 플러스 아스타롯, 그런 우상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는 종교 혼합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나 네팔도 그런 현상이 있던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모시는 곳에 예수상을, 하나님상을 딱 하나 갖다 놓는, 일본도 그렇고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재물이 신은 아니지만 돈이 필요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딱 돈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어떤 때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돈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꿰차고 있는 대상들이 많죠. 권력이 있을 수 있고, 명예가 있을 수 있고, 취미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우리 삶에 유용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지나치면, 마치 이게 주종이 바뀌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른 신을 플러스로 섬기고 플러스로 다른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왜 심각하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한 바를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내가 얻으려고 목표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더 약화되고 하나님에게 점점 더 내가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가 돼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왜 터진 웅덩이가 된 것이냐?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만든 웅덩이가 아니라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웅덩이가 금이 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나를 안정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나름의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웅덩이 같이 채워지길 바라는데 그것이 아니면 허전하고 그것이 아니면 우울한.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웅덩이가 있어요. 아버지 없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늘 허전하고 늘 목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의 웅덩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자식의 웅덩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이성의 웅덩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채워져야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있는데 그게 없을 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딴 걸 아무리 갖다 부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화장하고 앉아 있어도 우린 터진 웅덩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두 번째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 거슬러 6절, 7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걸 먼저 말해요.
어떤 광야냐면은 사막이 있고 또 구덩이가 있고 건조하고 거기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거주하지 않는 곳인데 그 무서운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땅의 열매와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아름답고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느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내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신 그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 너 때문에 섭섭해. 그럼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문화, 종교 문화 가운데 저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버렸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세상 원리를 따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또 에스겔 37장 말씀드렸었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닿는 곳마다 살려내잖아요. 닿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고 또 맛있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거기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살면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있지 아니하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민족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삼손이 나귀탁뼈 하나를 딱 손에 쥐고 블레셋 용사들을 치니까 1000명이 죽어 넘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근데 문제는 목이 마른 거. 얼마나 목이 마른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목이 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풍성히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땅이 이렇게 우묵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탁 터치하니까 거기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념하고 싶어서 그 땅 이름을,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어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부르짖었더니 부르짖기 전에는 그냥 마른 웅덩이였었는데 부르짖고 나니까 샘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삼손의 간증입니다. 사실은 에낙골에
그 샘이 축복이 아니라 거기서 샘이 터지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에게 생수의 근원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이 마르면 우리에게 목을 해결할 수 있는, 목마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비를 내려서 주시든지, 또 땅에서 운복한 곳이 터지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땅에도 하늘에도 없으면 물을 가진 사람이 물을 가져오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부르짖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6장에 우물 파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흉년에 100배로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가서 막 메워버렸어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사하게 됩니다. 그랄 땅으로 가서 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당신이 받지만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다투면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툼이란 뜻으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지어요. 그럼 거기 살 수 없어서 또 자리를 옮겨서 또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이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과 저주라는 뜻으로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떠나게 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데 그 전에 팠던 물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땅도 넓고 물은 더 좋고 수량도 풍부하고.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더 이상 와서 다투는 사람도 없고요, 또 시비를 걸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딴지 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랄의 왕이 방문했어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지켜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언약을 맺자. 맹세로 언약을 맺자. 어떤 언약이냐면 서로 다투지 않기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그건 이삭이 바라던 바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 먼저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평화하자고 화목을 위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삭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르호봇 땅이던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 뜻은 언약의 우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삭은 땅을 잘 파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우물을 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오는데 그가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뺏으면 빼앗기고 비난하면 또 물러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3번을 양보했더라고요. 3번을 양보하고도 가장 좋은 우물을, 가장 넓은 지역을 얻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매력이 넘치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당연한 것이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좋은 물을 만들어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 수자원공사에 있는 그 물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요, 그냥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냥 물을 마셔요. 그게 어떻게 그냥 마실 수 있냐? 정수기도 아니고 했더니 깨끗하다. 문제는 관이 문제지, 파이프라인이 문제지
자기들이 만든 물은 7수라 7수. 근데 여러분, 그런 파이프라인만 연결되어 있으면 집에서 딱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파이프라인을 딱 연결하고 있으면 구하면 얻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파이프라인 연결할 수 있느냐? 방법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의지하는, 예수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다. 또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풍성함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들어보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로로 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 유다가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저 아람 나라보다 강한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도움을 약속해 주는 아수르의 도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는도다.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으라는 거죠. 실로아의 물,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그 실로암입니다. 근데 그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스며 나와서 천천히.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거 채워버리고 강한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이게 된 것이고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하나님은 비유로 천천히 흐르는 드로아 물이에요. 아수르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소나기 여러 날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은 홍수가 생겨서 막 밀고 내려가죠. 막 무서울 정도예요. 아수르 군대의 그런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멸하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나라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껴버리고 직접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남유다 갈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도우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아수르가요 예상한 대로 아람을 치고 또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치고 끝나면 좋은데 남유다까지 친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달라는 나라까지 점령해서 막 짓밟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유다가 이 일로 어렵게 되는지 모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너무나 천천히 흘러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또 그 정도 양으로 문제 해결되는지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부르짖잖아요. 당장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80세에 애굽에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은 순리를 따르게 하고 때를 기다리게 하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인격을 예비하게 하고 내가 갖추어지면 그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그럴 때 나이가 75세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네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자식을 얻을 때의 나이는 100세였어요. 얼마나 더딘 것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하는데 자식이 급하죠. 늦게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역시 아들을 얻을 때는 60세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그냥 그거 보다가 기다리다가 속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이요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통해서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잖아요. 그게 불과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불과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한 가족의 번성이 민족을 이룬단 말이죠. 어떻게 더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디게 보이고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과는 창대하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조용하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간명합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인데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지만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 또 수가성 여인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찬송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려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 영혼은 빈들의 마른 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아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우신 생수를 누릴 수 있느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믿음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라. 두 번째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